1월의 마지막 주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처럼 마음까지 움츠러들기 쉬운 이 계절에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지치고 메마른 마음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눈이 온 땅을 하얗게 덮듯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추위 속에서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따뜻한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의 중간 지점에서 주 앞에 서는 이 시간, 지난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했던 믿음과 사랑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남은 한 주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시켜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네,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우리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우리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부교육자들 함께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수고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수고했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번 한 주 어제 우리 스프링쿨러 비전센터 오작동이 있어가지고 물이 다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EM 예배당, 우리 유스 예배실 밑에 아래층까지 이제 물바다가 돼가지고 어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우리 소방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다 수습을 하고 이제 알려줘가지고 스프링클러 이제 어제 다 고쳤고 또 오늘 일렉트릭셀이 전기 다 다시 이제 복구가 됐고 지금 이제 비전센터에 지금 그 물 제거, 물 제거하는 일도 좀 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됐는데 제가 문득 집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신년 연초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가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하나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 일들을 잘 수습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비전센터 복구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원역사, 족장사,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이렇게 이제 구약의 시대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족장사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역사의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루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족장사의 역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중에 1대 족장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주해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세겜, 그리고 마므레, 네겝, 가데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랄로 내려가고 또 이렇게 이집트까지도 내려가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돌아다니는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유목생활, 목축을 하는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고 그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어느 지옥으로 갔더라, 뭐 그랄로 갔더라, 헤브론으로 갔더라, 브엘세바로 갔더라 이런 이제 내용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지명으로만 알면 정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간지 그냥 이 감각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성경 지명들 또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렇게 움직여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에덴 동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가 원역사, 그리고 아브람부터는 이제 이삭, 야곱까지가 족장사.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셉까지 다 그 족장의 역사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고대 근동 사회의 모든 관습들이 이 족장사 가운데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인류 문명의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수메르 역사부터 그런 기록의 역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 수메르 문화를 훨씬 뛰어넘는 원 역사에부터 이런 기록들이 전승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의 기록들이 인류 문명의 기록과 전승보다 훨씬 더 이전의 역사들, 내용들을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인류 문명사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족장사 가운데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바벨론 제1왕조 때 문헌에 보면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실존 인물입니다. 마치 이게 아브라함이 너무 오래전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지어낸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인류 문헌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신화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셨는가를 증언해 주는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막 신화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역시도 인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도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이 불을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좀 잘 보이게. 요 가운데 불만, 강단의 가운데 불만, 중간 불,
요것만, 예, 요것만. 네, 요거는 켜주시고, 이거를 네. 그리고 양쪽은 켜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이쪽,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보이시나요? 이것도 끌까요? 이거 왜 켜져 있어요? 이거 꺼주세요. 가운데, 강단 가운데 거.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죠? 조금 낫죠? 자, 아브라함의 출발은 갈대아우르,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해가지고, 네, 우르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 왕국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래서 우르 왕국 때에 굉장히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때 데라가 우상 신전을 만들면서 살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람들이 아라라산에서 쭉 내려와서 평지가 있네, 그러고서 시날 평지, 네, 성경에 시날 평지라고 나오는 데가 바로 저기 바벨론입니다. 평지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세겜,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화살표가 이제 이쪽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네, 갈릴리에서 쭉 지나서 사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따라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야복강을 지나서 숫꽃이라고 하는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인데, 지도를 잘 보시면 그 위에 에발산이 있고 아래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들어올 때 에발산은 저주 지파가 서게 되는 거고, 그리심산에는 축복받는 지파가 여기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첫 제단을 아브라함이 그곳에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왕국, 단일 왕국, 분열 왕국 시대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델, 세겜, 네,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 원래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 그랬는데, 여리고 조금 옆에 여기가 아이입니다. 아이성. 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 못했죠, 그렇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보다 더 작았던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처음에 실패했죠. 네, 여리고 바로 옆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이쯤에 한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편하게 그냥 베델 이렇게 그 지역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델에 내려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베델에서 기근이 이 지역에 찾아오게 됩니다.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간다.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아래 그림에 보면 여기 베델에서 내려오죠. 브엘세바로 내려온 다음에,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쭉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5번,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 이집트, 이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이집트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바로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나머지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소개하죠? 누구라고? 제 누이입니다. 네,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비겁한 남자를 봤나? 자기 아내를 세상에 자기 목숨 살려고 비겁하게 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복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두 번째 아내의 소생이니까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아내였지만 또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은 쏙 빼고 그냥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아마 제 아내처럼 아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저는 말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의 이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올라옵니다. 6번 이렇게 보면 이제 이쪽 베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거주지는 이제부터 헤브론이 됩니다. 헤브론. 이곳에서 이제 살면서 이 가나안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새벽 지금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4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보면 오른쪽에 사해 바다가 보이시죠? 롯이 소돔에 거함.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 지도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염해 사해 바다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여기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새벽 예배 때 본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들어있죠? 맞추면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준비 못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지도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해 바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해 바다 속에 지금 물에 잠겨 있는 거죠. 왜 이 도시들이 물에 잠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도시들이 지금 물에 사해 바다 속에 잠겨버린 겁니다.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사해 바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6월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 답사 갈 때 여기 사해를 제가 놓습니다. 이 코스를 우리 선교사님에게 꼭 여기를 들릴 수 있도록 일정을 짜 주십시오. 그것도 하루 일정으로 짜 주십시오. 거기 가서 사해 바다에 발목만 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도 한번 해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해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해수욕을 사해 바다에서 하고 진흙, 이 사해 바다 진흙 머드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클레오파트라도 여기에 진흙을 담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명합니다. 여기 사해 머드팩이 지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이제 성지답사 가시면 머드팩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꼭 잠수를 하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롯의 아내와 롯이 이제 여기 소알로 피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돔을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시면 롯의 아내 소금 기둥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러 여기 많이 갑니다. 롯의 아내 소금 기둥으로 된 롯의 아내 보려고 구경하려고 여기 사해바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성지답사 갈 때 롯의 아내도 여기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린 롯의 아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은 계속 안 켜도 되겠습니다. 요대로 이제 계속 지도를 보여줄 테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이 지역에 상당히 이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네, 이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소돔과 고모라 이쪽을 연합으로 한 5개 왕국과 저 이쪽 네, 바벨론과 아람을 위시로 한 북부 연합 4개 국가들과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원래 이 지역의 왕들이 이 북부 왕국에 종속돼 가지고 계속 세금도 적용을 바치고 있었는데 네, 12년째 여기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 연합군들이 여기까지 이제 쳐들어오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살고 있었던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 저쪽 북쪽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을 구출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지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1절부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5장 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족장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라 그랬는데 3대 족장이 있습니다. 1대 족장은 아브라함, 2대 족장은 이삭, 3대 족장은 야곱. 그리고 이제 4대 족장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요셉이 이제 거기 있는데 1대 족장 아브라함은 10장 때, 창세기 10장 때에 나옵니다. 11장, 19장. 그리고 20장부터는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2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로 반전이 됩니다. 2대 족장은 누구죠? 이삭. 그래서 2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대 족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3대 족장은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30장 때부터 39장 때까지, 물론 뭐 40장 때도 나오지만 주로 이제 이야기는 바로 야곱의 이 3대 족장 이야기는 30장 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할 때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3대 족장이니까 30장 때에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창세기 30장 때를 찾아보면 대부분 다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억하실 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돌아왔다 그랬죠? 조금 전에 그 지도 보여드렸는데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베델로 올라왔다가 어디로 왔다 그랬죠? 헤브론. 네,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헤브론에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주거지가 여기였고 여기에서 가나안 세계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여기 9번이 있고 그 다음에 10번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왜 내려오게 되냐면 이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그랄 쪽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지만 두 번째로 이 그랄에 와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네, 이집트 파라오 그러면 바로라고 하는 것이 왕입니다. 왕. 네, 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왕이 파라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블레셋 지역, 블레셋 지역이고 그랄 지역에서는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네, 그랄 왕, 네, 그랄 아비멜렉에게 와가지고 또 다시 자기 아내를 네, 이제 내 누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게 들통나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넘버 11, 네, 브엘세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우리 창세기 20장 1절에 나오죠. 브엘세바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얻게 되냐면 이삭을 얻게 되죠.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죠?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라 그러죠? 예? 어디라고요? 안 들립니다, 제가. 모리아산.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12번. 네, 여기 모리아산 여기 있죠. 네, 많이도 돌아다녔죠. 그렇죠? 네,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이 우르에서 해가지고 이집트 갔다가 막 여기를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한참을 걸어서 올라가서 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지금의 이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바친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네, 예루살렘. 그래서 이 모리아산 위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냐면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스크 황금돔이 이 모리아산 위에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이 산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모스크 황금돔 사원이 이 모리아산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 성경에는 살렘이라 나오는데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부엘세바에서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 땅이 바로 여기 모리아산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네, 이제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 모리아산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이삭을 실제로 순종하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모리아산 산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그때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때 아무 때나 부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통과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해주시고 복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이 테스트 받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과정이냐? 믿음의 신앙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이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연단의 과정.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연단의 과정이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연단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만 손해입니다. 네, 시간 낭비죠.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아브라함처럼 이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숲을 옆에 보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숲을 보니까 순양이 거기 이제 양이 거기 이제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삭 대신에 드리고 모리아산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축복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년은 이제 여기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재밌죠? 네,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너무 재밌죠?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네, 모리아산, 이 모리 그 플러스 아입니다. 아는 이제 모리하고 안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모리아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 이제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대 족장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삭의 출생지는 정확하게 어딘지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대략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그랄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그러한 지역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지도. 이제 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 브엘세바에 이제 이삭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원래 살았던 헤브론으로 가서 여기에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헤브론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아주 근거리에 있죠. 그렇죠? 이 헤브론은 어떤 도시냐면 다윗성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네,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1월 1일 새해가 되면서 뉴 이어 되면서 이제 저희 가정 한결이하고 이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자 그러면서 보니까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의 극장에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데이빗이라고 하는 다윗 영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랑 한결이랑 우리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예고편을 보니까 뭐 이게 초등학생들이 보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가서 직접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감명 깊게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극장에 개봉돼 있으니까 이번 주 중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막 2번, 3번 울었습니다. 너무 막 가슴 벅차고 막 뭉클해가지고 너무 감동적으로 이 스토리를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만 보시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구성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있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곳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내려오게 되냐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지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엘리에셀이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리브가를 이곳에서 이제 이삭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이삭이 올라오냐면 이 그랄,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었을 때 내려왔던 그랄로 이삭도 자기 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랄로 오게 됩니다. 이 지역에 이제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풀들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떼들을 먹일 그 잡초가 없는 거죠. 잡초가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우리 화면에는 이렇게 잘 표시가 안 됐지만 저 뒤에 표시 보면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온 이 지역은 푸른색 지역입니다. 이렇게 목초 지대죠. 이거 보면 막 강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랄 골짜기에서 이런 강들이 막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안 평야하고 목초지 지역이고 그러니까 가뭄이 찾아왔을 때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본능적으로 이 산지 지역에서 해안지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왜 저기로 내려갔는지 다 이해가 되죠. 가뭄이 찾아오면 이 산악지대, 산지지대에는 수풀들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양떼들을 먹일 목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지대, 해안지대로 또 목초지가 있는 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삭도 이제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내를 그랄 지역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다라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를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들키게 되면서 이제 그랄 아비멜렉이 그러죠. 왜 너 아내면서 왜 누이라고 속였냐?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래서 얼른 나가라. 내보내죠.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부엘라헤로이에 있으면서 리브가가 애를 출산을 했습니다. 애를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그만큼 이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지역에서 다시 자기가 원래 거주했던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이삭도 이 지역에 거하면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주로 가뭄이 하다 보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주로 샘을 팠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샘을 파가지고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그 샘들을 다 이 사람들이 그랄 백성들이 막아가지고 목자들하고 보면 샘 파가지고 덮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지역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그랄로 이제 내려가게 됐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아브람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럽니다.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이삭아, 니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거주해라.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거합니다. 그랄에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땅 그랄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금지하셨는가? 단순히 어떤 그쪽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을 이어받을 계승자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약속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주하라. 바로 하나님의 신앙적인 보호와 인도적인 조치에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삭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아직 이집트로 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언제 내려갑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내려가게 되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면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 일가가 다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아직 너의 때는 아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기근을 피하여 내려갈 장소는 이집트가 아니다. 나중에 야곱의 때에 그때 가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삭 너는 내려가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의 강력한 우상 숭배와 문화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이집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악과 타락의 도성이자 동시에 그곳은 신앙의 연단의 장소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의 옳은 방식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신앙의 연단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은 신앙의 연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신앙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 내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연단의 시간은 예정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정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을 허비하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네, 하나님의 이 연단을 빨리 받으시고 끝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브람처럼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인정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네, 믿음의 복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신앙의 연단의 시간이 있다. 그 신앙의 연단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바로 이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 그리고 삶의 안정감을 공급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자리, 장소, 그러한 장소이고 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잠식시켜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족장으로 이제 야곱의 생애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그냥 짧게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번째 지도, 우리 야곱의 생애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생애. 자, 이거는 그냥 우리 지도 보면서 여기 중앙에 불을 한번 꺼주시고, 네, 빨리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삭이 헤브론에 이제 브엘세바 헤브론에 와서 이제 여기 헤브론에 이제 살고 있을 때 1번 여기 출발합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축복권을 빼앗게 되죠, 그렇죠? 그 야곱이, 그렇죠? 형 에서와 둘째 야곱이 이제 축복권을 다투어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속임수로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야곱도 무지하게 다닙니다. 어마무지하게 다닙니다. 자, 헤브론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2번 화살표를 따라가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헤브론을 떠나, 자기 집을 떠나, 아버지 엄마를 떠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도망치다가 이제 잠이 들게 되죠.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죠. 그리고 3번 보면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쭉 올라가면 그 다음 지도 보이죠? 여기 빨간색 지도입니다. 세겜에서 쭉 올라가서 원래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하란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죠, 그렇죠?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리브가가 살았던 여기로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곳에서 언제까지 야곱이 머물게 되느냐? 7년, 7년, 14년, 그 다음에 6년을 더 있어서 20년을 여기에 지내게 되고, 그래도 이제 삼촌이 안 보내주니까 이제 도망을 다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추격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라반과 언약을 맺고 오해를 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여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란에서 쭉 내려옵니다. 이제 이 갈릴리 동편 이 지역에 도로가 잘 되어 있나 봅니다. 이쪽으로 다들 아브라함도 이 길로 내려오고 야곱도 지금 이 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이 중요합니다. 이 야르묵강, 여기 요단강이죠, 그렇죠? 성경에 이 지명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야르묵강, 여기 얍복강, 아르논강 여기 있습니다. 아르논강, 모압 경계선을 지났죠. 모세 때 이 아르논강을 건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압 평지로 왔다 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얍복강으로 내려옵니다. 얍복강 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장소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랍니다. 여기 왔을 때,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형 에서가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일산에서 에서가 살고 있던 에돔에서부터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한 소식을 야곱이 이곳에서 듣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얍복강가에서.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하는 에서가 자기를 만나고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지도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자기 이제 이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 먼저 여기에 다 보냅니다. 숫곳으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동쪽으로 갑니다. 이상하죠? 지금 야곱이 가려고 하는 데는 이 서쪽입니다. 헤브론. 야곱이 지금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마하나임에서 이 에서가 자기를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혼자 나 살려라 하고 동쪽으로, 이 서쪽과 정반대 방향으로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나 살려라 하면서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은 다 숫곳으로 보낸 상태고, 그래서 에서를 이제 이곳에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던 곳이 여기 브니엘입니다. 천사와 씨름하여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동쪽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으신 겁니다. 야곱아, 도망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상급자다. 너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내가 밤새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부터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에서와 내려오죠, 그렇죠? 상봉하게 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도망치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서와 상봉하고 모든 오해를 풀고 에서는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세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방향을 꺾어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숫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망치려고 했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 접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담대함을 얻고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숫곳으로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내 이 사건, 세겜으로 입성한 사건이 바로 팔레스틴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세겜의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할례 이야기, 아주 성경을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을 따라서 9번 베델로 내려오게 되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누가 죽죠? 리브가가 죽죠.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서 여기 이제 에브라시라고 하는 길이라고 나오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다가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뀝니다. 베냐민은 누구냐? 이름 뜻이 뭐냐? 왼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 왼손 지파입니다. 베들레헴에 보면 지금도 라헬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누가복음 설교할 때 이 라헬의 무덤이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설명해 드렸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헤브론, 여기에서 아버지 이삭과 상봉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야곱은 터를 잡고 살게 되고, 브엘세바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거주하다가 이제 12아들과 여기 함께 거주하다가 목축을 하고,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마침내 야곱 일가도 이집트로 다 이주하게서 살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 있죠.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창세기의 3명의 족장들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테스트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흠이 없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나아가야 될 최종적인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붙들린 바 되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면서 그 복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전혀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수록 신앙의 연단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단의 시간을 너무 길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우리 1월 주제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진짜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